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안 읽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가슴 벅찬 감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면 항상 이중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아주 우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감동이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감동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곳이 성령의 전이죠. 그리스도인의 전제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감동스러운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가 성전이에요, 뭐예요? 아미교회 예배당 여기가 성전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성령의 내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으라는 거죠. 이거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내주의 조건. 이 자리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과 앞으로 성령의 내주가 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5절 후반부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 대리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이 말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에게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이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뭐예요? 자연적인 거는 내가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발전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신적 역사를 통해, 신적 사역을 통해, 신적 행위를 통해 내가 알게 된 것. 이거 초자연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연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면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없는 사랑을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에 속하여서 신령하지 않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뜰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감동과 감정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여기서요, 이해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붙들린다는 뜻이에요. 맛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통해요, 초자연적인 현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신앙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요, 경험하게 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존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이 자부심이 느껴지고 정체성이 세워지며 당당함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남을 오해하지도 않아요.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당당한 것뿐이에요. 제가요, 한 몇 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교회 아멘교회가 여러분 천막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천막교회였어요. 밖에서 보면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멘교회 초창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자료실에 보면 있어요. 아멘교회 옛날 천막교회 모습. 겉은 완전히 천막이에요. 진짜 비닐 천막이에요. 근데 안에는 너무너무 아늑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도 설교를 통해 위로도 좀 받고 싶습니다. 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는 아프기만 할까요?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요. 왜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좀 다른 목사님들처럼 힘나고 좀 용기가 생기고 막 하면 되겠다는 그런 설교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3일 금식했다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3일 금식했어요. 3일 금식하고 여러분 하나님 답이 없어. 근데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딱 4일째 되는 날 금식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일러주셨어요. 그럼 나는 뭐하니?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설교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확하게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뭐하니?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위로는요 공감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어루만지지 못한다는 거죠.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결해 주지. 그러니까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느냐? 아니 설교를 통해 아프기 시작했다, 찔렸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중에 찔림을 회개하고 찔리게 해달라. 설교를 통해 그 대표기도 있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어떻게 아셨지? 그런데 여러분 찔리고 아플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로 찔렸으니까 나를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를 좀 위로도 해주세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위로를 좀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현상, 신적 현상으로 여러분이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이 그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완전한 완벽한 위로예요. 인간의 입으로 통해서 전해지는 위로는요 그거는요 잠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경정신과 가면 뭐예요? 그냥 그 상처 그대로 덮어주기만 해요. 또 상처가 망각될 수 있도록 약을 줘요. 상처가 그 사람을 찌르지 못할 정도로 예민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둔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가서 약을 먹으면 약간 멍하니 거예요. 진정으로 원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5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것을 6절에 설명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냐? 역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방법. 이 역사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아니에요? 역사적인 방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AD, BC가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과학적인 근거 없으면 잘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제시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됐는지 바울이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성경을 통해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안 하나님의 지식을 자신의 삶에 대입시키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적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성전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진정한 속내는 뭘까? 의미는 뭘까? 우리가 알게 해주게 하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감상적으로 또는 광신적으로 마치 사이비 숭배자들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역시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좀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조건이 됩니까?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고 가장 크고 중심되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을 당시에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였어요? 죄인의 관계였어요. 원수의 관계였어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수많은 인간을 구원했다는 것. 이것을요, 원래는 계속 강조해 왔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고귀한 희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중적 의미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뭔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당시에 과연 구원의 대상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7절 말씀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없죠.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예? 동경에서 신주쿠역에서 젊은 청년, 아주 오래전에 술 취한 사람, 떨어진 사람 구출하다가, 근데 그거는요, 본인이 죽으려고 뛰어든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고귀한 희생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건진 거예요. 근데 계획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겠다?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난 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주는 것도 신문에 나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도 신문에 나잖아요. 미담으로 나오잖아요. 폐 같은 거, 좀 간 같은 거 아버지를 위해서 나눠주면 그 큰 아주 효자 미담으로 나오죠. 그 정도로예요. 그 정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혹이 몰라요. 또는 몰라요. 또 막 너무나 나에게 그죠? 너무나 나를 잘 대해줬던 사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은혜만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은혜 갚으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 베푼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삼국지는 한 4-5번 읽어본 것 같은데, 그 삼국지에서 용병술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용병술이 제일, 조조죠, 조조. 조조의 용병술은 대단하죠. 제일 비겁한 사람 누구예요? 나는 유비라고 봐. 근데 이 조조의 용병술이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위해 충성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조조의 용병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여 마땅한 자를 과감하게 용서해주고 포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게 조조의 용병술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그것이 동양 그 심리에 나오는데 뭐냐면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 동물이, 남자라는 동물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존재가 남자라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선인이라는 건 자기에게 잘 대해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야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어때요? 바울은요, 인간의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요. 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5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죠.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을 베푼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죽는 일이 희박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관계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그것을 대조하는 거죠.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예뻐서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런 가치보다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응당 벌받아야 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온전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의하면 인간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연약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는 자.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이래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연약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능력도 없었을 때, 더군다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기까지 했던 존재였을 때, 인간은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 존중합니까? 더 나가서요, 인간은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셨을 때 인간의 모습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인간.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죽음에 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전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할 준비가 돼 있나요?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바울의 설명이 10절에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인의 사랑은 여기에 뿌리를 둬야 돼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 위에 자신의 삶의 기반을 둬야 해요. 인간은요, 어떻게 사랑해요? 인간은 어떻게 사랑해요? 인간은요, 명분을 가지고 사랑해요. 그래서 인간의 명분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이게 명분이에요. 딜, 기브 앤 테이크.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그러니까 싸울 때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줬는데? 싸울 때 18번인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틀려요? 맞아요?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누가 날 나래? 그리고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뭐예요? 다 주거니 받거니야. 주거니 받거니. 그래야지만 뭔가가 설명이 돼. 인간의 사랑이 이런 거라니까요. 부부 간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연인 간의 사랑 마찬가지. 기브 앤 테이크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건이 인간의 사랑에게는 선제 조건이 돼야 되고 명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며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사람의, 삶에 기반을 둔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는 삶을 살 때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의 경험으로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부흥이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풍부하게 누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신앙인의 부흥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에게 그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사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기반을 둔 삶을 살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 사는 것이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기반을 두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